예, 오늘은 마가복음 79절 같습니다. 진실되게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님 편은 참 신기하죠. 진실로. 이 진실이란 말은 이제 진리, 진리란 말을 부사화되긴 거, 부사화. 원래 진리예요. 진리. 명사가. 근데 진리부사에서 진리 의미가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진실을 말하는데, 진리를. 이게 이제인데, 이걸 진리가 명사가 아니니까 진리되게라고 번역한 건데요. 여기 말하는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의 모든 죄들과 모독하는 모독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은요, 그죠? 근데 사람들 복수예요. 사람들의 아들들, 뭐예요? 구절 표현한 거죠. 나 말고도 앞으로 내 뒤에 나를 믿는 자들 말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중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의성. 예수님과 같이 따르는 자를 포함한 말씀이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 이거 뭐예요? 이것은, 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모독했어. 내가 귀신의 통치자 안에서 쫓아난다고. 내가 미쳤다고 모독했어. 자, 그런데 내 뒤에 나처럼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이제 그들 너희도 모독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다음에 날 믿는 자들의 내 모든 죄들과 뭐예요? 막 핍박하고 막 모욕하고 모독하는 또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다고 거꾸로 뭡니까? 하고 약 거꾸로 매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낸 분인데 거기서 뭐예요? 나중에 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참 신자를 향해서 너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나오면 이 성령의 음성을 귀신이 음성을 하랍니다. 누가? 가짜들은. 그래서 가짜들은 진짜를 향해서 성령의 음성을,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의 음성으로 평가하고 뭐예요? 그를 매도합니다. 이런 일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현재 오늘날 기독교에서요, 이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참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보니까 얼마나 성령의 음성이 많습니까? 야곱도요, 자기가 베델에 내려갈 때 자기 부인한테 그럽니다. 레아하고 라헬한테. 간밤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고. 이 성령 음성은요, 이거는 신과 공통인 거예요. 구약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뭐요?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지적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모독들은 뭐예요? 사해질 것이라는 거인데요. 뭐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참 하나님의 신자인데 거짓 신자가, 아직 미흡한 신자가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거꾸로 핍박하는 죄들 모독하죠. 너 귀신 들렸다고 하고 성령 음성을 귀신 음성으로 막 받아들이면서 막 열받아 합니다. 왜? 때문에 성령 음성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죄를 지적하는 것도 많으니까 열받아 하죠. 근데 이것은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녀들이 가짜 자녀들한테, 가짜 지속하는 자녀들한테 막 매도당하고 모독당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너 성해방자고 용서 못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해방자라는 것은요, 그게 소형자가 아니에요. 귀신을 막 쫓아내면은 막 핍박하면 그거 아닙니다. 이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는 자를 향해서 뭐예요? 이 하는 모독들과 내용들은요, 다 삼을 수 있어요. 물론 죄지만.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그러나 거룩한 영을 모독하는 자는
거룩한 성령님이죠. 성령 자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지금 누가 성령님 안에 계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고, 또 우리 신앙 달장을 자체가 사실은 축사하죠. 사실은요. 우리가 요단 건너기 전에 뭡니까? 바사람과 신앙을 쫓아내죠. 귀신이죠. 구원받기 전에도 축사가 있어요. 물리 축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신 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뭡니까? 요단 건넌 다음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다 지멸했죠. 축사 일어나죠. 더 나가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싸우죠. 축사 일어나죠. 축사는 쉽게 말하면요, 신앙 현상이라는 현상들이고요. 누가 주체입니까? 성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 귀신 들렸어 하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용서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거룩한 영을,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거듭남이죠.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더 강한 영이시니까. 나는 약한 영, 귀신은 강한 영, 더 강한 영, 점이신데 들으셨는데, 자, 성령 모독한다 보니까 이것은 내 안에 들어온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남한테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에 대한 모독을 말해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독이 이루어지나요? 자, 거듭난 사람이 왜 지옥 가는 애예요?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밖에 있으면 모독할 수 없어요. 아까처럼 하나님 사람들의 아들들, 하시면 참 신자를 모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모독은 아니에요. 이 모독은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모독이에요. 다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참 신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든가 에 대한 핍박은, 이것은요, 성령의 모독은 아니에요. 뭐가 모독이냐?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든가 이 모독죄는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 회방죄나 핍박죄를 얘기할 때, 야, 너 우리 왜 핍박하면 천국 못 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허기는 맞지만 회방죄는 아니에요. 모독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은 5번역이고요. 위로부터의 단어예요.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첫 단계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 그럼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단계예요. 믿음이 눈이 떠지는 단계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두 번째는요, 이건 뭐예요? 드디어 애통이 돼요. 아까 단계, 눈이 뜬 단계도 거듭남의 것도요. 우리가요, 애통은요, 두 단계예요. 이 눈이 떠지면은요, 그다음에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서 사람이 신기합니다. 막 충성해요. 눈 떠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기 때문에. 근데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뭐예요? 물로 마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요, 성이면 본질은 속성인데 물이 뭐예요? 죄를 씻는 면에서의 물이에요. 그래서 애통이라,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거듭남은요, 그래서 애통이 두 번째 거듭남의 단계예요. 그래서 막 애통합니다.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죄사함은 거듭남이지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막 씻는 거예요. 구원은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죠?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죄들을 물리칩니다. 부모 불경죄, 죄를 성수 못한 죄, 그리고 살인죄, 미움죄, 간음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1단계예요. 죄를 이기는 단계. 1단계. 이것도 구원은 아니에요. 1단계지. 2단계는요, 드디어 이제
대부분의 죄가 평정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 영이 내 영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성취 단계예요. 영이 들어온.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2단계.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또 뭐니까 뭐예요? 다시 강하게 나에게 날 통치해서 뭐예요? 다시 또 어둠들을 몰아내고 두들도 몰아내 주십니다. 3단계입니다. 구원은. 이게 바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행한 능력이에요. 겁난 여인의 그 여인은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드디어 죄를 깨닫게 하고 벗어나게 드디어 나중에 전파까지 가죠.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걸 누가 하냐 이런 것들을요.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믿거나 인간 스스로가 무슨 뭐 깨닫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이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모독이 뭐냐? 모독은 이렇게 구원이 이루는 모든 과정이 싸움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모독하는 뭡니까? 이것을 성령님을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누가 한번 쓴 적이 칼럼 스튜디오. 이분이 거듭났어요. 죄를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웃긴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더니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본인에게서 막 애통이 올라와. 근데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영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요. 어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거 아니고요, 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내용 사람들은 책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책 내용 거의 없어요. 제 내용들은 책 내용 거의 없어요. 제가 책도 추천거리는데 별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제가 영어를 보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분이 막 올라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회방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 애통의 역사를 주는데 본인도 회개를 했었어요. 또 많이.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거부하냐 그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드디어 이제 눈이 떠진 사람이 있어요. 눈이 떠졌는데 일반적으로 눈이 떠질 때 보니까 명령이 나갑니다. 하나님 명령이. 너 이제 여기 내일 와. 그럼 명령이 나가요. 근데 내가 뭐 이제 말씀드리지 믿게 됐는데요. 하고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성들을 많이 가르쳤지 옛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눈 뜨는 걸. 소리 아니면 너 이제 내일 와. 눈 떠졌어요. 안 와요. 오긴 오지만 결국은 눈이 감이 나중에 지옥 갑니다. 성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생겼는데 이 성님의 은혜 생겼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거부하는 마음.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유명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요. 귀신의 힘이라든가 성님의 파워와 관계없는 나 자신의 어떤 결정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뭡니까? 자유의지로 성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모독이에요. 거부하는 행위.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뻗치는 거예요. 귀신이 힘줘서는 게 아니래도요. 귀신 힘주면은요 우리가 불쌍하기도 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뻗치는 거야. 그 힘을, 성님의 힘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회개 감동을 주고 애를 써도 안 되고요. 아무리 그에게 믿음을 주려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버티기 때문에. 이게 모독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남들을 정죄하건 비방하건 이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임한 성님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요, 성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심하시고 나중에 소멸되시는 거예요. 성님은 못 견디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거부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이? 그게 바로 잘못된 사조 때문이에요. 잘못된 이 인본적인 사상 때문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깨달은 잘못된 깨달음 때문이에요. 이게 모두 일으킨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몰랐으면, 안 배웠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왜 가느냐? 자기가 배운 그깟 이론 때문에. 안 배웠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역사하시니까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제가 싸우게 하시는데 이상한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거 못 가죠. 그래서 누가 어렵냐면요, 잘못 배웠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 잘난 몇 가지 그 지식 가지고 대단한 줄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서요, 참된 지식은요, 성령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요, 다 미혹돼 있어요. 왜냐면 그 잘못된 인포메이션 때문이에요. 이 성경만 진리예요. 그리고 바른 해석만 진리인데 거기는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책들이 많은지, 그 자기 경험들, 그건 진리 아니에요. 이 성령만 진리예요. 근데 거기에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오염되면 드디어 성령 해방이 쉬워지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겁니다. 나도 안다. 근데 그 알미 천국에는 방해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막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어떤 사람은요, 방언 막 나오는데 방언을 막 스스로 안 해. 왜일까요? 방언을 정죄했어도 어떤 목사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좋다면 하겠죠. 뭐든지 다 인간의 행동은 말이죠, 자기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언하면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해방죄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막 본인이 막 방언을 거부하고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 성공 많은 건 아니지만요, 성의 모든 역사들을 자기가 방해하는 거예요. 안 배웠으면 가르쳐 가는데, 안 배웠으면. 그게 배워서 지옥 가는 거, 배워서. 성경에서는 세계는 은사가 있고요, 이쪽 세계는요, 눈물의 회개가 있고요, 지와의 싸움이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감동과 계시가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예요? 계시가 오면 계시를 또 거부해요. 하나님 음성 오면 그 음성을 거부해요. 물론 말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부를 막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했는 것을. 우리는 성님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때 그걸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분별은 받아야죠.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 역사는요, 예측이 안 돼요. 성령 역사가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가지고 제물로 올려. 마귀 음성이야. 얼마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죄는 하나님이 시킬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 했으면 아브라함은 지옥 갔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성을 초월한 일이요. 아, 그럼 믿지 마십시오. 성령님, 자 보십시오. 그게 있나? 이런 미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몰라요. 문제는 내가 아는 성경을 알 뿐이지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다 아냐 그겁니다. 성경 66권인데 엄청 방대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어려워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성령 임성하고 맞서는 거예요. 성령 임성하고. 왜 아브라함 위대하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음성 들을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이 구원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역사가 롯을 중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소돔고모라를 공격하는 그들로 왕들을 싸워 승리할 뿐만, 영적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며 떡과 포도를 맞은 성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가, 그 성령 역사가 이 갈대우에서 나오는 순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역사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아들 이스마엘 서자트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어디 가느냐? 자기를 가는 거 성령 역사가요. 이 성령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역사는요, 이걸 거부할 때 뭐예요? 그것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요,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가 뭔데 거부해. 제가 뭘 안다고. 막 오늘날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밭처럼은 전부 다 안 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잘못된 이 빠가 때문에. 빠가. 우리 인간은 빠가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근데 거기 거부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하나님 음성을 뭘 압니까? 또 마귀 음성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성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혼란이죠. 왜일까요? 성님 역사가 방해해, 인간들이. 지 스스로 방해, 지 스스로. 지 스스로 별장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지속하는 놈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놈이야 하고 지가 판단해. 아무도 안 말했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와도 막 감동을 물리치고. 마귀 감동은 잘 받아들여, 마귀 감동. 아, 웃겨 죽겠어요. 마귀 감동, 이게 모독이에요. 성인님은 인격이 유시돼도요. 우리가 거부하면 못하세요. 성인님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영원한 심판에 듣는다. 당연하죠. 아, 성인님을 모독하는데 누가 죽음 받을게요? 성인님 일으킨 분인데. 당연히 전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 못 가느냐? 경우가 많죠. 하지만 뭐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상 우리에게 성령 임재가 오면 그 다음 뭐예요? 잘 안 따라요. 안 따르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밭이 안 좋아집니까? 결국은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길가, 그래 안 따라요. 성님이 감동을 들어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참 정말 지금도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사도로 가라는 거였어요.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다른 것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사무실에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아니었고, 진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간 거 아니면 클 뻔했다는 거예요. 안 갔으면 나도 지옥 갔죠. 왜? 거기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이 성령 음성은요, 이 예측을 초월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상을 초월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들으면요, 잘 생각해봐. 잘 기도해봐.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봐. 그러잖아요. 헌금 대라면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봐. 그게 잘못된 거지. 자꾸 인간이 거부한대도요. 납득 안 되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세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내가 이해 안 돼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있어요. 아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막, 나중에 한 10분 뒤에 또 말씀하시고, 이거 빼도 것도 못하네.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이 돼요. 많은 상실이 있었어요. 많은 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게 된 이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이거 마귀 음성이야, 이길 수 없어 하면요, 저도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처음에 거꾸로 못 어갑니까? 거꾸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귀신이 있었어, 못 어갑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너 귀신이 옵니까? 못 오기예요. 못 오기죠. 예수를 향해서 당신 귀신 쓰였으면 못 오기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감동 주셨는데 귀신이 여러분이에요? 못 오기예요. 못 오. 당연히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수록 뭐예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역사하도록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인간의 결단과 행위예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래서 나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래 않습니까? 역사하소서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받는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이고요. 우리는 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면 그냥 열매했는데, 우리는 열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뭐든지 오픈 상태가 돼야 되고요. 열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부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부가적으로 건강이 오기도 하고요. 지혜가 오기도 하고요. 각종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부가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데 없는 게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원래 성령의 음성은요, 원래 항상 있던 거였어요. 교회 내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성령의 음성이 없어버렸어요. 교회 내에.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원래 있는 건 없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거 가지고 이걸 진리라 그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게 정상이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부흥회 때 한수 받지 않습니까? 하면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또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오직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은 개판이야. 눈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시험좀 왔다 하는 거지. 변화 없는 거. 왜? 성령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요. 성님은요,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일치하느냐? 하나님과 일치됩니다. 예수가 일치된 뜻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깊은 곳을 통달하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 겁니다. 이게 삼일체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거부하면서 뭐예요? 한 믿겠다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게 만드는 뭐예요? 증거자예요. 증거자.
성인 증거죠. 이 증거를 안 믿는 거예요, 증거를요. 그래서 성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증거를 받는 거예요, 증거를. 성임은요, 자신을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은 노출이 안 돼요. 성임은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들을 뿐이에요. 만나지 못해요. 성임은요,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자신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대신 본인은 안 보이세요. 성님은. 그래서 성님 이름도 없어요. 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성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인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났다는 건 뭐예요? 성님이 만난 건 아니에요. 성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되고요. 항상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배가 되고 충만해져 가지고요. 성령의 그 뜻이 우리 삶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할까요? 복음 중 나타나고요. 거룩함이 나타나고요. 죄사함 나타나고요. 나타나고 모든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마치겠습니다.